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나신 곳도 나사렛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연못도 잘 없고 요단강도 이리 한국으로 말하면 개울물 같은 건데 홍수 때는 좀 커지고 하지만은 물 같은 게 보기 드문 그런 특수한 기후하고 토질 속에서 갈릴리 호수는 그때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큰 곳이에요. 어부들, 제자들을 부른 것도 이제 호수 주변에 어부들을 부르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근방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 배를 타고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 명칭을 지닌 그곳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빈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고 그런 황폐한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니까 그걸 또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떡이지만 이제 지역으로 말하면 빵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먹은 사람이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아마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가장 천민들이 산다고 보는 그런 가장 서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그 지역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다 그런 평범하고 여기 오늘 보면 무리 그런 표현은 무리가 모였다. 근데 무리라는 표현이 오클로스, 원어로 오클로스인데 오클로스라는 말은 천민들을 특정해서 부를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그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었을 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온 사람들 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진 게 많고 세련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또 병든 사람들이 있어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모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고 하려면 그냥 쉽게 흩어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아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 때가 되었답니다. 종일 그렇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몰려있고 흩어지지를 않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먹을 꼴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뭐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고, 해가 저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렇게 저녁 때도 되고 해가 저무는데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뭔가 사 먹게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시장길을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그렇게 하시는 거를 멈출 것 같지 않게 보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을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는 걸 멈추셔야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먹을 걸 제자들이 뭐 준비했을 리가 없고, 혹시 또 우리가 뭐 헌금한 거 돈 있는 거 가지고 먹을 걸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지금 먹을 거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뭐 5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길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건 예수님이 뭘 억지를 쓰시거나 뭘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시장길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청을 드렸더니 생각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우리 가진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건 뭐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뜸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것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입장에서 서 있다가 보면, 아니 그거를 가지고 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 식사거리일 건데 누구 한 사람이 마침 예수님 이렇게 와가지고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생각 안 하고 뭐 어떤 사람 그냥 하나 우연히 그런 식사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를 당신이 잡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겠고, 당장에 무슨 뭐 나중에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는 알지만은 그게 일어나기 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봐요. 그거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빈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아합 왕의 그런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거는 팔레스틴에서도 유대 지역을 넘어선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합 왕의 손길이 닿지 않을 수 있는 사렙다의 동네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 있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동네를 찾아서 갔는데, 아시다시피 성문어구에서 그 과부를 맞닥뜨리게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느닷없이 나한테 먹을 걸 좀 가져다 주라. 근데 그 과부는 마침 그 스토리를 아시는 대로 너무 가난하고, 그때 다 가뭄이,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고 전부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자기도 먹고 살 게 없고, 우리 집에 밀가루가 마침 조금 남았는데 그거 좀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는 이제는 죽을 거밖에 기다릴 게 없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달라 그러느냐, 이런 속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 먹을 거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죄송하지만은 이게 내 아들하고 한 주먹 해서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더라도 그거 먼저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우리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이제 이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일깨워 주니까 그 여인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떡을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그날로부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 빵 만드는 밀가루하고 그거를 빵 만드는 우리식의 빵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를 이렇게 전을 붙이듯이, 그 짜파티라고 하는 전을 붙이듯이 이렇게 기름, 올리브 오일 이런 거에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올리브 오일 기름 항아리하고 밀가루 항아리가 신기하게 날마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스토리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여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먹을 걸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우리는 지금 식사기도 하면 식사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길게. 근데 그때의 그 감사기도예요. 식사 감사기도, 축사하는 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 한 문구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그 떡 5개를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을 50명 정도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고 나누어 주는데 이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지 방법은 없잖아요. 떼어 주셨다. 지금 오병이어인데 그걸 떼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뭐 2만 명 가까이 숫자가 먹게 이렇게 소나기처럼 뭐가 내린 게 아니고 떼어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자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주시는 것처럼
이걸 이제 오병이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띄워주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새벽녘까지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던지니까 배가 가득히 그물이 찢어지게 뭐 이런 표현들,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다. 이 하나의 놀라운 반전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해결해서 먹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작은 한 사람 목도 될까 말까 한 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놀라운 그 상황의 반전이 오늘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 첫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이라는 말은 이 애가 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플랑크라는 말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플랑크라는 말은 이 창자를 말해요. 우리 애가 탄다. 그 애가 이 창자, 마음이, 속이 탄다. 그래서 이 심정이, 마음이, 가슴 속이 이 동정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옳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간 탕자, 그를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표현인데 똑같은 거예요. 자식의 모습을 보고 속이 타고 안타깝고 그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희망을 발견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뭘 사 먹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걸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깨우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들어와 있는데, 이들의 그 처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하는 그 삶의 깊은 어두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정말 그걸 같이 느끼고 그거에 심정이 동하고 그게 애가 타고 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드느냐, 이제 그걸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아픔이, 삶의 문제가 네 문제로 여겨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이 무리들의 그런 삶의 현실의 문제가 내가 마음으로 같이 그것이 느껴지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서 애가 탄다면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를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죠. 그렇죠? 심플한 거, 자기 배고픈 거 자기가 좀 해결하게. 다만 이제 고쳐주시는 거 그만 좀 멈추고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수님 지금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같이 애가 탄다면 나한테 와서, 주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배고플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들을 도와줄, 이들이 배고픔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요? 하고 예수님하고 여쭈기라도 하고, 그것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근데 저부터도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가서 사 먹게. 그거 아주 상식적으로 금방 그거 맞는 말이,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고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가 가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건가, 이런 심정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백성을,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거라도 위로하고 먹이고 할까? 이 병자들을 지금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냥 휙휙하고 고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애가 타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가르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먹을 걸 줄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데, 근데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심정이 동하고 애가 타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 그동안 기적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배고픈데 먹을 때가 된대, 어떻게 예수님 길이 없을까요? 적어도 그렇게라도 여쭐 수가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호주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길 때 호주는 지금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과분할 정도로 정부가 혜택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깜짝 놀래요. 호주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슨 잡키퍼니 이런 거 해가지고 소기업 상인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직장 이런 거 다 생각하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 어디 또 있어요? 나는 호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 문제 생겼을 때에 개인당, 처음에는 가정당, 나중에 개인당 막 몇 달을 싸우더라고. 몇 달을 여당, 야당이 싸우면서 나중에 결론은 개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야당에서는 저게 정치 선전이다. 선거 그때 눈앞에 두고 있을 때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거 포퓰리즘으로 인기주의 해가지고 자기들이 표를 끌어모으려고 저렇게 돈 준다 그러고 이러고 싸우니까, 그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정치적인 싸움밖에는 관심이 없나. 아주 돌대가리들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을 함께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동정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통하면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 이 심정이 통하질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나만 살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었고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쭉 우리가 그동안 연결해서 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형 에서 그거 자기가 장자권 이렇게 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32장은 그 27장 8장 그 도망가는 얘기인데, 32장에 오면 이제 벌써 야곱이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 이런 거 도우면서 해가지고는 아내 둘을, 레아와 라헬이 아내를 얻고, 그것도 사연이 많잖아요. 아내 얻고 그 다음에는 삼촌 집에 이렇게 그 목축업을 도우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다 복잡하니까 길게 하는 거 생략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중에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이거 끌고 도망하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몰고 도망가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하여튼 야곱은 도망 다니는 천재예요.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외삼촌 라반을 결국은 따돌리고 재산과 아내를 다 자식을 데리고 오는데, 점점점 고향 땅에 가까워 오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형 에서가 생각이 나거든. 옛날에 떠날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떠났는데, 이 형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하다가 꾀를 냅니다. 이 지금 자기 식구들을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양이 암염소가 200, 암소가 200, 순양은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떼를 몇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걸 앞에 보내면서 이제 이걸 다 형 에서에게 예물로 미리 드려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하고는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이게 다 이렇게 형 에서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고 바치는 거고, 저 야곱이는 저 뒤에 저 뒷대에 옵니다. 가서 미리 알려라. 왜냐하면 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거든. 근데 그걸 알렸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형이 분명히 이게 나를 어떻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떼를 나눠서 보내놓고는 자기는 맨 꼬랑지 맨 뒤에 있는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밤이 됐어요. 그 밤에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안전하게 돌아와가지고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씨름을 이제 해요. 뭐 씨름은 나를 아주 확신하게 축복을 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해주시기 전에는 당신을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씨름하고 붙들고 매달리니까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엉덩이 쪽으로 그때부터 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밤을 새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해요. 그거의 상징이 지금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읽은 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내 동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내 소원 중에 소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유대인, 내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데에 그 구원, 하나님이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시는 일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그러는 걸 요청하신다면 내가 그거 끊어지더라도 내 동족 구하는 게 나는 소원이다. 이게 야곱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애가 타고 속이 끓고 밤을 새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동족이, 그 동족뿐만 아니고 이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이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심보가 악하다. 이게 내가 바울 사도 같이 돼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느끼게 하시는, 세상에 너 문제는 그런 네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하겠냐? 네가 먹을 게 없고 병들고 배고프면 그런 식으로 가서 사 먹으라고 하겠느냐? 다른 사람들,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사람까지 되셔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고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중이라는 게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 풀뿌리, 천민들, 서민들, 먹고 입고 마실 거 없는 사람들. 짓밟아도 민초라 그러잖아요. 민들레같이 그냥 짓밟아도 짝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서민들. 근데 그런 민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한국에서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민중신학을 이단시하고 막 비난해요. 10개의 신학교 중에 9개, 10개의 교단 중에 9개, 예를 들면 거의가 다 그걸 비판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때가 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다가 다 이 남산에 불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잡혀 들어가고 다 그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다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무나 이러고 대통령을 막 욕도 해대고, 지금 그렇게 됐지만 그때는 주도세도 모르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잡혀가고 하는. 근데 그 시대에 이 독재에 맞서가지고 그런 거 하는 이 소민들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신학을 하면, 자기는 안 하면 죄송할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이단시하고 욕하고, 물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치우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아주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본 정신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게 아니고 그들을 욕한 거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드니에 있는 교회 100개 있으면 99개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비판하고 말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권력을 준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거든. 권력을 준 사람들은 다 잭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복종만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데, 교회가 권력이에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 있는 자 편에 서라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 편에 섰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까닭이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셨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클로스들, 천민들, 병든 사람 갈 데가 없고 치료비도 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가, 저부터 오늘 교회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거는 우리가 안 썩었으면 누가 썩었습니까? 우리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한국 교회가 이게 예수 정신으로 살지를 않고 이 전부 바리새인들이 된 것 같아요. 정치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지금 권력화되죠. 교회를 권력으로 알아요. 교인 많이 모이고 뭐 하면 자기가 다 권력 준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깨우치는 것은 내 속에 이 정신이 메말랐다 하는 걸 일깨우시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거는 심종이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를 해서, 야곱이 같이 져살라고 밤을 새울 수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 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 사는 거는 뭐 말 안 해줘도 밤을 새고 다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처럼. 이거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걸 어디다 쓰려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
저 여러분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없다고 더 있으면 뭐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그게 아니고 나의 마지막 남은 것, 아까 그 나오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척살맞게 자가지 없게 그걸 가져오라 그러냐? 하나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서 하나님 잡수시고 배부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는 내게 있는,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게 있는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도 아직 한 주먹 있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잣집에 골라서 보내실 수도 있으시죠. 고기에 먹을 게 좀 넉넉한 사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마저 없으면 이제 죽을 거다, 절망이다, 마지막 최후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내놓으란 말이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담겼기 때문에. 요 마지막 요거에 내 마음이 다 담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기적으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기적의 스토리는 기적이 일어났냐 안 났냐 이 얘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야 우리가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답을 내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되라. 그 마음이 되면 세계가 평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 그래서 핑계대고 있는 자만 날마다 있는, 저부터 그러잖아요. 있는 놈들이 내놔야지 우리는 뭐 같은 소민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 성경을 해서 이 그런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부름 받았으니까 너의 마지막 마음을 쏟아,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